예,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여러 번 다뤘던 주제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아주 단순하게,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려운 주제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운 주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고 쉽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저희가 이제 전도용 책자로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지침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확실하게 또 제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또 알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나 속성이나 성품 이런 걸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란 이름도 모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 잘 나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알만한 것, 원하면은 충분히 그걸 사용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대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 그냥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만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봐도 나도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누군가 만든 분이 있다는 겁니다.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알 수 있대요.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전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어.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자기 상상이에요.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다 알고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서. 상상입니다. 상상. 그건 사실이 아니죠. 자기가 이거랑 똑같아요. 밖에서 나쁜 짓 해놓고는 내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찰이 나 안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사람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알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만든 분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볼펜 하나도 그걸 디자인하고 만든 존재가 있죠. 작고 너무나도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우연히 존재하거나 스스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물컵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연히 생겨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아주 단순해요. 용도도 단순하고. 그렇죠. 물을 담아서 마시기 위한 용도고요. 하지만 이게 우연히 생겼을 리는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은 그것을 만든 창조자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성경은요,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하는 거죠. 저 집 봐, 누가 만든 사람이 있잖아. 그것처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자가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건 창조자 자신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거나 자신을 창조하거나 만들지 않았어요. 우린 창조자가 아니라 창조물이죠. 창조물. 성경은 모든 집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도 우연히 존재하거나 스스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요, 이러한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우연히 만들어진 게 없잖아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들, 이 커튼이 우연히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창조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작은 볼펜 하나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별들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죠. 누군가 그 별들을 만든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별들을 만든 게 아니에요. 별들은 사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죠. 존재 자체가 훨씬 크잖아요. 인간보다 훨씬 큽니다. 사람은 별을 만들 수가 없죠.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존재가, 별들보다 훨씬 더 큰 존재가 별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크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를 만들라는 것, 존재의 어떤 위대함. 별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 별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거는. 창조물보다 창조자가 훨씬 더 위대하잖아요. 제가 어떤 그림을 아주 잘 그렸다면 그 작품보다 작가가 훨씬 더 위대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별들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합니다. 따라서 그 별들은 만든 존재도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또 별들 규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질서가 있잖아요. 따라서 질서가 있다는 건 이거 계획과 의도가 있다는 거거든요. 별들은 또 아름답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있다는 건 어떤 감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감정이. 그렇죠. 감정은 근데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들을 보면 아름답다는 걸 알 수 있고, 아름답다는 거는 그 별들을 만든 창조자가 어떤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있는 존재라는 걸 또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102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일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성경은 우주뿐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분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의 창조물일 뿐 아니라 작품이라는 겁니다. 작품. 온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는 것은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 절대 아니에요. 아무것도 우연히 스스로 생겨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별들을 통해서 창조자가 계시다는 단서를 얻을 수 있고요. 또 그 단서를 따라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유추할 수 있죠. 나와 같은 인간은 온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또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분은 인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건요, 성경 없이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인간을 만드신 분도 바로 그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죠. 여러분은 아무 목적도 없이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든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사실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건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자기가 인정한 사실에 대해서 따라서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죠. 그리고 그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성경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간이 죄인인 첫째 이유는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이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비록 내가 죄를 지은 적은 없지만요, 내 안에는 첫째 사람인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고, 아담이 죄를 짓고 가지게 된 그 마음, 본성, 타락한 마음, 그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린 아기들도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지옥에 보내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희 이제 셋째도요, 막 이것저것 이제 주워 먹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항상 뭘 오물오물 하고 있어요. 먹을 걸 준 적도 없는데 오물오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가서 그 손가락으로 쫙 한번 입을 훑어내거든요. 그럼 뭐 별게 다 나와요. 근데요, 자기 손가락 항상 그 손가락을, 그러니까 아들마다 이게 버릇이 다 다르더라고요. 아이들마다. 얘는 두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항상 빨고 있어요. 근데 이빨이 지금 앞니, 아랫니, 윗니가 나왔거든요. 날카로워요, 굉장히. 근데 자기의 손을 보면 손에 자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가락을 넣었을 때는 아주 조심해서 이렇게 물고 있는 거죠, 자기가. 근데 제가 이렇게 손을 넣어서, 새끼손가락 넣어서 빼거든요. 뭐, 봐서 먹고 있는 것 같으면. 그럼 막 종이 쪼아리도 나오고, 뭐 쓰레기도 나오고, 별게 다 나와요. 훑으면요, 어쩔 때 꽉 물어요, 제 손을. 자국이 꽉 나게, 이렇게. 자기 손가락은 안 물고, 남의 손가락은 꽉 물고. 이게 아담의 본성이에요. 본성. 타고난 겁니다. 그렇죠. 이거 아빠 손가락이니까 물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물면 안 되는데 꽉 물어버린다는 거죠, 그냥. 이게 아담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아이가 죽으면요, 지옥에 보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요, 비록 책임은 인간에게 없지만 인간이 죄인인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사람이 죄인인 이유지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에 보내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책임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인 둘째 이유는요, 실제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실제로 그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죄의 본성이 뭐냐? 죄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죄의 공장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장만 가지고 있으면 아직 죄를 짓지는 않은 거예요. 공장만 있는 거지 제품이 생산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처벌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죄인인 거예요. 죄의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죄인이는요, 실제로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이제 공장을 가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가동시키는지 아세요? 언제부터? 사람마다 다 달라요. 보통은 7, 8, 9살부터 가동시키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도 죄는 져요. 하지만 아빠 손가락을 꽉 문 건 죄잖아요. 자기 이상한 거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해준 건데 꽉 무는 거, 그건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이죠. 죄죠. 하지만 고의는 없어요. 그렇죠. 고의는 없습니다. 근데 고의가 언제 생기냐? 그건 잘 몰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보통 7, 8, 9살쯤에 생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때부터 고의가 생기는 거예요. 고의라는 건 알면서도 죄를 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아플 거를 알아요. 그러면서도 아프게 하는 것. 이게 고의인 거죠. 고의가 있으면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가 죄를 지은 거고요. 죄의 본성이 가동된 거예요. 죄의 공장이 가동돼서 제품 찍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 것처럼요, 모든 사람이 실제로 죄를 짓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요. 사람의 기준으로는 죄가 아닌 일을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살인, 강도, 강간 이런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또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성경은 끔찍한 죄뿐 아니라 작은 죄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양심을 거슬러서요,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양심을 주셔서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요, 사람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성경에 나온 죄만 죄인 것이 아닙니다. 양심에 위배되는 게 죄예요. 이것을 하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자기가 다 범한 적이 있다는 거죠. 크든 작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2장에서.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거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느니라. 자신은 죄를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탐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탐욕? 거짓말을 안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악한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음속에 정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신을 속이지 않는 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죄인인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인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도 죄인 거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오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믿지 않아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세금 내지 않으면 죄죠. 엄마가 아기를 돌보지 않으면 죄죠. 최근에 비슷한 뉴스를 두세 번을 봤어요. 저는 뭐 뉴스를 이제 인터넷을 보면요.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보면 뉴스 제목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제목만 보고 넘어가거든요. 제목 보면 대충 한 40대 중반 정도 되니까요. 제목 보면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 뉴스에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좀 궁금한 건 클릭해서 보기도 하고. 어린 부모인데요. 사고 쳐서 아기를 낳게 됐겠죠. 어린 부모 20대 초반에. 엄마는 술 마시러 가고 아빠는 게임하러 가고. 그래서 일주일간 안 들어왔대요. 근데 서로 상대방이 애를 보고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무책임하죠. 일주일씩이나 PC방에가 있던 거야, 아빠는. 엄마는 일주일 동안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돌도 안 된 애기예요. 굶어 죽었어요, 집에서. 예. 그래서 둘 다 실형을 구형했어요. 검사가. 아기를 돌보지 않으면 그게 죄가 돼요. 사람은 다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무가 있어? 의무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남자들은 군대 가야 되잖아요. 난 군대 가기 싫어. 안 통해요. 그냥 가야 됩니다.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돌봐줘야 돼요. 의무가 있어요. 자동차 운전사는요. 운전하는 사람은 자기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막 사람 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내리고 싶다고 해서 내려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술 취한 사람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그런 경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당연히 죄인이지만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 이유,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고요. 실제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요.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세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이유는 죄인으로 태어난 데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도 책임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누군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벌을 주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인간이 죄를 실제로 짓고요. 다음에 하라고 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시는 거죠. 세 번째는요. 자신이 죄로 인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세 번째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죠.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죽고 나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받고 나면요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요 자기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람은 죄로 인해 지옥에 던져지고 궁극적으로 불호수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잘 나와 있죠. 또 내가 크고 흰 왕자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 자리마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몸을 내어준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의 혼은요, 지옥에 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부활이에요. 정죄의 부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다 부활해요. 그래서 몸을 입게 되는 게 부활이죠.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정죄를 받고 다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그럼 이 사람들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1심, 2심, 3심이 있잖아요. 큰인왕자 심판이요, 확정 판결이요, 대법원 판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자나 큰 자나 곱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지옥 자체도 불호수에 다 던져져 버립니다. 그래서 불호수는 굉장히 아주 큰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요, 저희가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이 지구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지구 자체가 훨씬 들어가도 남을 만큼 훨씬 더 광활한 개념이에요. 불호수는. 지옥은요, 지구 내부에 있죠. 지구보다 더 작아요. 불호수는 지구보다 훨씬 큽니다. 다른 개념이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이 세상에서는요, 죄를 짓고도 뇌물 먹이거나 잡히지 않으면 벌을 받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막 비싼 변호사 찾고 막 그러죠. 하지만 모든 사람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재판정에서는요, 뇌물이 통하지도 않아요.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운이 좋아서 죄를 짓고도 걸리지 않고 들통나지 않을지 몰라도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요, 더 이상 행운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자기들의 행위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죄가 드러나고 모든 죄가 처벌될 거예요. 그래서 막 불공평하다. 너무 이런 것 가지고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사람들 나쁜 짓도 많이 하는데 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불공평하다. 공평한 재판을 모든 사람이 다 받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세상에서의 일어나는 일이 어떤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번째, 사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야 돼요. 사람이 죄악에 빠진 이후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교제를 회복할 방법, 사람을 구원할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의 피를 바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바치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로 정해 놓으셨던 겁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면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제정하신 이유는요,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었죠. 레위기 17장에 나오죠.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이 동물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요, 죄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사람의 피를 대신해서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의 피는 죄를 없애주는 능력을 갖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물의 피로는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피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아무런 능력이나 효능도 없는 일을 왜 명령하고 계신 걸까요? 동물의 피가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모형. 동물의 피는요, 죄를 제거하는 실제가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원리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럼 죄를 제거하는 실제적인 능력을 가진 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골로새서 1장 14절, 이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개혁성경에 이게 삭제되어 있어요. 그분의 피를 통하여가 삭제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말인데, 여기서.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다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이죠. 이제는 전에 멀리 떨어져 있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골로새서 1장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사 모든 것,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면 왜 예수님의 피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피는요,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하나님의 피. 우리의 피랑은 다른 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셨대요. 자신의 피. 사람의 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피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에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피는요, 쏟고 나면 다 썩어 없어지잖아요. 썩잖아요. 그렇죠? 썩어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어야 돼요. 성경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과 죄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고 죄값을 치르러 지옥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스스로 치러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시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 이해하지 못해요. 저도 어렸을 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왜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러주시지?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았고요.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면 결국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고, 이건 맞죠?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신 겁니다. 그게 사실이면 자기의 죄값도 치러주신 거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지옥에 가지 않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러주셨으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사람 죄값도 치러준 거잖아요. 그러면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오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효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대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 법에는. 본인을 대신해서 어떤 행위를 하지만 그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생기는 겁니다. 본인이 있고요. 상대방이 있고요. 대리인이 있어요. 본인이 바쁘면요, 대리인을 시켜서 자기의 사물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물을 본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이 있잖아요. 이익이 대리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간다는 겁니다. 이게 대리제도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동생이 형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형의 허락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 것. 이게 대리 행위입니다. 그렇죠? 동생이 계약을 했지만 대리인이기 때문에 계약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득은 형이 받는다는 겁니다. 계약 자체는 동생이 했어요. 대리인이. 또 이익은 본인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형이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 동생이 대리권을 받은 것처럼 위장해서 대리 행위를 해서 형의 부동산을 팔았다면 이거 무권 대리라고 말씀드렸죠. 권한을 수여받지 않은 대리 행위죠. 그래서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권 대리는요, 본인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비록 대리권 없이 계약을 했지만 형이 가만히 보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을 인정하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요약하면요, 내가 대리를 부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리 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에게 많은 이득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비록 무권 대리이긴 하지만 내가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부탁한 적 없어요. 하지만 그 대리 행위를 인정하면 효과가 생겨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형법이 아닌 민법의 개념이지만요,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대리행위와 추인이라는 개념을 제가 예로 든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을 대리해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대리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법률 행위는요, 그것을 인정한 사람들, 추인한 사람들에게만 그 효력이 발휘합니다. 이게 법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죠? 엉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값을 갚아주셨지만 믿는 사람에게만 죄 용서가 임한다는 게 엉터리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법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인한 사람에게만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다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죄 용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나의 대리인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대리권을 준 적 없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위해서 대리행위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대리권을 줄 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나중에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대리행위를 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값은 모두 치러졌지만 오직 받아들인 자들에게만 효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건요, 정말 합당한 구원의 조건이죠. 왜냐하면 이것은요, 이 명확성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에 부합하기 때문이에요. 이 법은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애매하면 안 돼요. 불분명하거나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나쁜 짓 하는 놈들은 다 감옥에 보낸다. 이렇게 되면 법은 안 돼요. 그러면 왜냐면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게 나쁜 짓이지? 막 사람들마다 그렇게 생각돼요. 그렇죠? 그래서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일 대부분의 종교가 가르치는 것처럼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면요,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종교들은.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확신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얼마나 선한 행위를 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내용은요, 법률의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명확하고요, 구체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확정하는 법률로 적합하다는 겁니다. 누구나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건 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해야 되지? 선행은 뭐지? 어떤 게 선행이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명확하지 않아요. 법률은요, 명확해야 돼요. 우리 법률 다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요, 명확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명확해요. 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근데 명확하잖아요. 저도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시내에서는 시속 60km까지만 달릴 수 있고요, 용린내 요즘에 대부분 50km로 하향 조정했죠. 전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저는 다른 사람 출퇴근 시간에 안 다니고 피해서 다니기 때문에 길이 많이 뚫려 있거든요. 80, 90, 100으로 달리고 싶어요. 달려도 돼요. 왜냐하면 차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니는 시간에는. 근데 그러면 다 과속하면 찍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법 50km 이하로 다니라, 그 법이 싫지만 지켜야 됩니다. 법을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고는 상관없어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해서 난 어길래.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계속 벌금 날라오는 과태료 날라오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아, 난 그거 싫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시속 50km로 달려라?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정해놓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법을 바꿀 힘이 없잖아요. 그럼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저는. 인간이 만든 법도 지켜야 되는데 힘이 없죠. 저도요, 군대 끌려갔었거든요. 가기 싫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라고 하면 가야죠. 제가 바꿀 수 없잖아요, 법을. 그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만든 법도 내가 못 바꾸는데,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못 바꾸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법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거부하거나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법은요, 인간의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법률로서는 아주 적합해요. 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럼 되거든요. 사람을 죽인 자는, 예를 들면, 징역 몇 년 이상에 처한다. 구체적이죠. 징역 5년 이상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람을 죽인 자는. 그럼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사람을 죽여야 그렇게 벌을 받는 거잖아요. 명확하잖아요. 법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전 서서 한번 보세요. 법전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지금 그 법전은요, 다 한글화가 됐어요. 누구나 다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읽을 수는 있어요. 내용 파악이 잘 안 돼도 읽을 수는 있어요. 한자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요, 법으로서 적합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사악한 일 많이 하면 하늘 날아가고 나쁜 일 많이 하면 지옥 가고, 이거는요, 법률로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조건만 충족시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이 법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법을 내가 정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 세상 법도 내가 정하지 않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은요, 우리나라 법률 전체를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이 정한 것도 아니에요. 이미 과거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정한 게 아니죠. 과거 사람들이 다 정했어요. 그렇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그걸 이제 고쳐서 쓰고 있는 거죠. 그냥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구원의 방법으로 믿음을 선택한 이유는요, 그것이 너무나도 쉽고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보낸다는 것은, 지옥에 보내는 건 잔인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을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보내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분이다. 너무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요, 잔인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선행으로 구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자기들은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행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선행 없이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죠.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관대한 게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해놓으신 거예요. 만약 누군가 지옥에 간다면요, 그것은 아무도 죄값을 치러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지옥에 간다면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선물을 받아들여서 하늘나라에 가거나 아니면 거절해서 지옥에 가는 건요, 이건 전적으로 인간 개인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좋은 사람 결혼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나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 이 세상에서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것에 비하면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언젠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뜨면요, 하늘나라나 지옥 중 한 곳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면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간절히 깨닫게 될 거예요. 이건 무슨 직장 잡는 문제, 무슨 이런 문제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될 거예요. 죽어서 눈을 뜨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뤄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급한 일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혼보다 더 소중한 것도 없습니다. 저의 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있죠. 이 세상에서 보면. 하지만 저 자신에게는 저의 혼이 가장 귀중하잖아요. 이 세상 70억 사람들 모든 혼보다 저의 혼이 더 중요하죠. 저 자신에겐. 이 세상에서 보면요, 저 한 사람보다는 70억이 훨씬 더 중요해요. 세상에선. 당연하죠. 근데 저 자신에게는 저의 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다 좋게 된다 할지라도 제가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이 세상 전체를 준다고 그래도 제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세상 전체를 내가 얻어서 무슨 그게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늦기 전에 구원받아야 돼요. 너무 늦기 전에. 왜냐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늦어 돌이킬 수 없기 전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설교를 들은 분 중에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서도요, 누가 올려놨길래, 사진을 올려놨길래 저도 링크해서 같이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누가 그 존 하퍼의 이야기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인데 절반은 존 하퍼의 얼굴이 나오고 절반은 침몰하는 타이타닉의 그림이 있는 사진을 파일을 올려놨어요. 저도 그걸 링크해서 제 거에도 올려놓고 제가 설명을 달아놨거든요. 이 존 하퍼는요, 복음 전도자였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타이타닉에 승선을 했습니다. 타이타닉에서요, 남자들이 많이 죽었죠. 여자들과 아이들을 구명보트에 다 태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등석 남자 승객들 많이 살아남고, 그 다음에 뭐 3등석 남자 승객들은 많이 죽었어요.
이 사람들, 이 존 하퍼도 3등석에 탔던 것으로 보여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구명보트에 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이 사람 같이 침몰했어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 아세요? 헤엄치면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혼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러면서 다녔어요.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요. 사람이 한 번 물에 빠졌다가 다시 한 번 뜬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빠지면은 이제는 뜨지 못하고 쭉 가라앉는데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당신의 혼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러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 알리고 다녔습니다. 헤엄치면서. 그러다 힘이 빠져가지고 빠졌어요. 한 번 떠올랐대요. 그래서 떠올랐는데 떠올라서 한 말이 당신의 혼은 구원받았습니까? 그걸 묻고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 출판사에 있어요. 이 존 하퍼의 마지막 회심장가 뭐 제목은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의 책이 있어요. 소책자가. 그래서 그 존 하퍼가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그 다음 널빤지 잡고 있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나중에 구조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존 하퍼가 복음 전한 사람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자기다. 이렇게 한 간증집이 있어요. 이 세상은요, 타이타닉과 같아요. 침몰하는 타이타닉과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죠? 타이타닉 처음에 타면 막 엄청나게 큰, 그 당시에는 최대 유람선이었잖아요. 결국 침몰했죠. 이 세상의 운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돈 많고 건강하고 잘 나가면요, 살만한 곳처럼 보입니다. 좋은 곳처럼 보여요, 이 세상이. 그렇죠? 근데 결국 이 세상의 운명은 불로 다 태워버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몰할 겁니다, 이 세상은.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 존 하퍼가 했던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중에. 나머지는요, 다 부차적인 일들이요.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근데 왜 그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죽어도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즉시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셋째 하늘에서 딱 눈 뜨게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가 죽으면요, 셋째 하늘에서 즉시 눈을 뜨게 돼요. 사실은요, 죽어도 큰 문제가 아니에요. 땅에서는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안타깝죠. 지금 당장 볼 수가 없으니까.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지만요, 죽은 사람은요, 사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 사람은. 그렇죠? 밀린 월세, 밀린 뭐, 다 해결됩니다. 죽으면. 취직 문제, 결혼 문제, 이런 거 다 해결돼요, 죽으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죽으면 모든 문제 즉시 해결됩니다.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살아있죠? 왜 여기서 먹고 살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대사 노릇을 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분께서 지상에서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 하라는 거예요. 존 하퍼가 그 일을 하다가 한 거죠. 죽기 직전까지 그 일을 했죠. 꼬록꼬록해서 자기 폐가 물로 가득 차고 있는데 그때까지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그 사람을.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일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일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께로 가든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저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또 신실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가 올 한 해에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양하시